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가지런히 놓여서 뜨거운 물과 한마디로 찬물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냉천이 같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한 이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동네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온천에서 빨래를 뜨거운 물에 잘 삶고, 잘 삶은 후에 옆에 찬물에서 잘 헹궈서 빨래를 아주 간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야, 이곳 여성들은 온천과 냉천이 있어서 손쉽게 빨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가이드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의 여성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편리한데.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비눗물이 안 나온 게 참 아쉽다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의 그 내용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을 찾아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사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로 불평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것이냐,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삶의 태도,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은 걸핏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탓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 15장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을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그때만 유일했던,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것뿐입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모두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요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겠어요.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여러분 내가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니. 그래서 이 여성들과 온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큰 승리 앞에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뭡니까? 이 엄청난 감사가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가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굶는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요, 물을 마시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징징거리겠어요. 목마르다고.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살았다.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야 하고 사람들이 뛰쳐가서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독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홍해 옆에 마라라는 지역에 가보면 이 이집트 정부에서 개발한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유황과 좀 오염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우물들이 있어서 여전히 마실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에 도착했지만 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실망감이 굉장했을 거예요. 드디어 살았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렬하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도 어때요?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뭐 조그만 일도 그냥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좀 빡빡해지고요,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제 내가 조금 내 어떤 생활의 여유가 없어지고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져요. 당이 떨어지죠. 일단 목이 마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 이 원망의 대상을, 나의 이 분노를 풀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특히 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굳이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홍해 정도 건넜으면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일도 좀 주셔야 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다시 쓴물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신 이후에 이제 꽃길만 걷게 하시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뚫고 나가시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바로 원망과 이 불평하는 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만난 이 마라의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했답니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물속에 던졌더니 이 마라에 쓰고 독한 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해결책, 내가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쓴물과 같은 이 문제 앞에 이 해결책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고독하고 힘겨운 시간, 이 쓴물과 같은 현실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막히나? 왜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나라고 생각한다는 거,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 이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무엇이냐? 바로 그 마라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새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 물 속에 던진 그 나무를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이도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마라를 능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지금 나의 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좌절하게 하는, 근심과 걱정에 눌리게 하는 그 현실이 오늘 이 마라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처럼 금요 성령의 밤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평일에 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기도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느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죠. 방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져 건너오는 기적을 보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있어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의 언어는 사실은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버릇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습관, 삶의 스타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삶의 때로는 고통의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때론 지금의 불편과 고통을 못 이겨 불평불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요, 그저 애교스러운 투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요, 그것은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교스러운 불평의 말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나의 이 한마디의 말이 나의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그냥 애교스럽게 던지나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한마디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영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언제 한번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해봤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도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참 2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이 있어요. 제가 7사단 102보충대 7사단 이제 최전방 부대로 철책 지키는 부대로 이제 신병대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북한에 계시니까 너가 철책을 지키면 너는 아빠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방으로 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 경찰로 빠져가지고 서울로 온 게 바로 여기 동대문 제1기동단에 제가 왔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기 동대문 1기동단이 아시죠? 네,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갔냐, 마포경찰서로 제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죽고 싶었냐면, 마포경찰서에 배치받아서 여러분 요즘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앞에 뻗치게 딱 서 있는, 경찰 정복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차량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전투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이제 다른 이제 동료들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돌아가면서 4시간 뻗치기 근무라고 합니다. 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요. 이야, 정말 제 이제 직속 이제 선임이죠. 군기를 잡는다고 그 새벽 4시간을 근무하는 내내 제 옆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욕을 해대면서 이 방망이로 저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그렇게 한 몇 달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요, 군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그 말, 저를 짓누르고 모욕하고 한 욕설을 뱉는 그 말에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마포경찰서 앞에 큰 대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뛰어들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 한번 해봤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칼로도 뭐 무기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람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가난을 향한 여정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마라에서 지금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 자세, 이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인생의 고통의 자리, 절망과 실망의 장소, 분노의 장소, 바로 그 마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와 같은 이 고통이, 이 쓴물이 왜 도대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바로 나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마라에서 나를 고치시고 내 마음 자세를 바꾸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의 이 광야길, 특별히 그 광야에서도 이 마라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 단물을 얼마나 맛있고 시원하게 마셨겠어요? 이제 아유,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출발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림은요 27절에 보니까요 70그루의 종려나무와 무려 12개의 우물이 있는, 그야말로 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진짜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지금 엘림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본래 엘림은 마라에서 이 약 한 8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곳이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모래바람 때문에 그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았었던 것 뿐이에요. 이 마라에서 그 난리를 치며 원망하며 정말 떼써서 단물을 얻어내서 받아내서 마셨는데, 알고 보니 얼마 가지 않아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기도 했지만 어떻겠어요? 마음이 머쓱했겠죠. 조금만 참을까, 조금만 기다려볼까.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서 엘림에 도착했다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됐었을 텐데, 마라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그 기쁨은 반감이 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우리의 고난의 끝이 거의 다 왔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통이 멈출 날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곧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8km를 참지 못해서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마라 바로 뒤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엘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입술로 말을 토해내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래야 엘림을 만났을 때 진짜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늘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고함을 치면서 어머니를 때리는, 그리고 이 형제도 늘 하루라도 안 맞고 자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어렵고 피폐한 환경 가운데 자란 이 두 소년이 2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유명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금주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아들 모두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주정뱅이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술주정뱅이인 아버지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술주정뱅이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풍조와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과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흑수저고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그 환경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가 리더십이 부족해서요? 그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 이 목마름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독한 쓴 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 근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라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엘림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라 뒤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신뢰하세요?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마라를 지나 회복하여 엘림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한 쓴물과 고통스러운 현실은 단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만화 앞에서 기도와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인내하심으로 엘림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이 시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말씀 읽고 가며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말 앞에 내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과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의 쓴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